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아멘. 2019년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2018년 2019년도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금년에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다정하게 남편의 팔을 끼면서 물었어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섹시해 보여서 나랑 결혼했어? 그러자 남편이 아니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아내가 물어요. 자기야, 그러면 저 16번처럼 예뻐서 결혼했어? 그러자 남편 그것도 아닌데? 모두 아니라고 하자 아내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러자 남편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분의 공통점 보니까 다 남자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구나. 세 분의 공통점은요, 이분이 같은 족보라는 거예요. 같은 족보. 아브라함의 14대 손이 다윗이고요, 다윗의 28대 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은 같은 족보예요. 그럼 우리가 읽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족보예요.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에게 이르는 족보. 그러면 우리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왜 남의 족보를 읽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 속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족보 속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 위에 조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요, 데라의 조상은 나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역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족보를 다 따라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그럼 이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계시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혈통?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위에 조상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제1대 조상으로 적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시대가 달라졌는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 다윗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시대가 구분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 어떤 민족?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현실이 됩니다. 언제 현실이 되느냐? 예수님 때 현실이 돼요. 자,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멀리서 느끼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민족의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았는데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신약에는 그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신약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사회적 지도자가 되었고, 세금으로 자신의 치부를 살았던 삭개오가 기부천사가 되었고, 정신병에 걸려 몸도 마음도 망가졌던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던 니고데모가 섬기는 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족보로는, 내 유전자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은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예수님 이후에 그 족보를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졌는데 이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족보가 이어졌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죠. 그럼 대가 끊긴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족보가 다시 형성이 됩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케이스? 12 제자,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맨 마지막에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그럼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1904년 하나님은 이곳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영필 전도사님, 루디아 전도사님. 정확한 역사 자료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설립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영필 전도사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교회가 매우 흥왕하여 예배하는 수가 100명이나 되었더라. 1912년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2년도에 100명이나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야, 100명이 모이던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아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초대 설립자가 이영필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영필 전도사님 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영필 전도사님이 회개하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백운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필 전도사님과 그의 아내 박루디아 전도사님, 이 두 분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이후 복음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따로 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1912년도에 제천제일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백운교회를 치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아닌 구역으로 기도처처럼 제천제일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영필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를 치리하다가 제천제일교회가 세워지면서 제천제일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천제일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많이 감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천제일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 이영필 전도사님과 박루디아 전도사 부부인데 헌금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제천제일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하시다가 1938년경에 박신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1950년 장종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1951년 지금 동부감리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동부감리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성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가 동부교회 창립될 때 이제 초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박용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목회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이제 하나 등장을 하는데 1954년도 이상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또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이후에 1961년 김은신 목사님, 사진이 없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 김한구 감독님이 있거든요. 동부연에 가면 그 김한구 감독님의 아버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김은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시고 1963년도에 한병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또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66년도에 도정인 목사, 옛날에 한번 오셨었죠.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셨던 도정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다가 1968년에 유용성 목사님, 지난번에 아드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었는데 유용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이호극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약 7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1980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소천하십니다.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소천하신 목사님이죠. 그리고 1980년도에 안지원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여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장석재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1988년도에 홍기성 목사님, 그다음에 1992년도에 윤성환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의 교회를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원희 목사님이 있고 2003년도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제 와서 계속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935년 7월 28일 이때 나이가 장로님 몇 살이세요? 이때가 35년이면? 네, 35년. 있으세요? 35년 7월 28일. 7월 28일 평동,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평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와 이게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선생님, 중학교 모자 쓰셨는데 이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952년도에 예전의 교회, 한옥으로 지어졌던 교회의 상냥식이 거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우리 십자가 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종이 있고 모여서 이제 상냥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뭐 금옥이 엄마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분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961년 이상림 목사님 성별. 여기 그 황금희 권사님 여기 계신가요? 아, 여기 계세요? 어디 있어요 황금희 권사님? 어릴 때요? 요만할 때인가? 1961년도에 우리 이상림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충주의 서북교회로 이제 여기가 김디용 권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주로 가서 또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고요. 이거는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구입한 사진입니다. 작년에 유용성 목사. 이게 우리 교회 풍경이에요. 우리 교회 요 원서 요 길 있죠.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동네 제천군 백운명 4H. 저는 누군지 다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아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때 충청부터 중원군이었고요. 특산물 뭐가 나왔네요. 뭐 양봉 고추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네. 네. 야, 기억력 좋으시네. 야. 네, 유영성 선생님 아들인가 보죠? 여기 학생 같은데 두 살. 학생부.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죠. 그다음에 1967년 8월달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1967년 11월 17일 이게 뒤에가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인데 많이 보여드려서 제가 이번에 안 보여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한옥집으로 되어 있고 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영화배우 같이 이렇게 머리 착 이렇게 귀 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마 있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여기. 김종문 감독님이세요, 이분이? 요 앞에 교육자들이고 그러면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아시죠? 이거는 장석재 목사님 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천월성 권사님이 이렇게 날씬하던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천월성 권사님.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 이현숙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이현숙 권사님 계시고 우리 이인우 장로님, 이상호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인우 장로님 여기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홍기성 목사님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교인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임순자 권사님이죠. 임순자 권사님. 여기 안종숙 권사님, 조화성 권사님, 편월선 권사님.
여기가 이평승 권사님인가요? 아닌가요? 여기가 김경자 장로님이세요. 여기가 홍희순 권사님, 여기 하감용 권사님. 하여간 이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사역을 하십니다. 마음이 뿌듯하시죠? 야. 그 다음에 2003년도로 훅 뛰어넘습니다. 2003년도 여기 김경자 장로님, 조화성 권사님, 편화성 권사님, 이목실 권사님, 심삼석 권사님, 저와 제 아내 이면숙 권사님과 이상호 장로님,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이제 기획위원회 했던 때고요. 2004년 그때 여선교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여선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제 그때 부활절 찬양을 하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005년대 문학초등학교에서 전교인 야유예배, 여기 종환이가 있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 이영신 장로님이십니다. 이영신 장로님, 여기 허난기 권사님 계시네요. 그다음에 2006년 1월 8일 우리 교회 태신자 초청 예배, 그때 200명이 나와서 저희가 와 이렇게 많이 모였다 하고 감격했던 날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제주도 효도관광 갔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70대만 돼도 참 대우를 받았는데 요즘 뭐 70이 돼도 대우를 못 받아갖고, 그래서 그때 70세인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제주도의 효도관광, 우리 편월성 권사님, 여기 장규영 권사님, 김옥수 권사님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나라예요. 여기 꼬마애가 신나게 있고, 여기 라이방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순희 권사님고 뒤에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 설립 10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8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2009년 뭐 이때는 많이 아는 얘기들이니까 2011년 여기 신현재 여기 있네요. 신현재. 2013년, 그다음에 2014년, 그리고 작년 2018년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성경의 역사는 끝난 것 같지만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다고 난 이 길 가지 않겠다고 포기했다면 아마 믿음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로 인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도 역시 그 복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설립 115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신약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었던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2019년 1월 6일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이 땅의 복음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시절 동안 우리 백운교회를 지켜오셨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신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 교회사 속에 또 백운교회 역사 속에 영원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